곡입니다. 우리 저희 교회가 세 팀이 나갑니다. 우리 우리 찬양대하고 또 우리 옥합 중창단하고 그리고 또 남성 또 중창단하고 세 팀이 나갑니다. 어떤 목사님이 항의를 했더라고요. 마석기는 세 팀이나 올라가느냐? 그건 우리 마음이죠. 능력이 되니까 올라가죠. 아무나 올라갑니까? 자기들은 능력이 안 되면서 그래서 그냥 무시했습니다. 11을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아무 말도 안 했지만은 세 팀이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마석교회 정도 되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만 세 팀이 올라갑니다. 오늘 우리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 같이 펼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우리 27절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36절까지 좀 길지만은 우리 교독으로 중요한 본문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부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시이다 하되 자기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연합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주는 연합회 총회와 합회 총회, 기관 총회, 각 교회 선거위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했지만 다음 주는 우리가 기도회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각 교회마다 선거위원이 열리고 각 교회마다 직원회가 열려서 선거를 뽑고 총회 대표자들을 뽑고 연합회 대표자들을 뽑는 중요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교회가 훌륭한 지도자에 의해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예, 배우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지금으로부터 3년, 4년 전인가요? 그때 동조연합회 총회 때 말씀하신 강사가 남대극 목사님이셨습니다. 총회에 참석했던 분들은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죠? 박세미 목사님 기억나시죠? 그때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총회를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선거위원 때문에 제가 이 설교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인간의 명예가 보여서는 안 됩니다. 자존심이 보여서도 안 되고요. 내 위치가 보여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만 보여야 되는데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경험은 오늘 변화하기를 갈망하는 저와 모든 성도들이 갈망의 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변화의 산,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갔는데 그곳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근데 우리 개인의 품성 변화를 갈망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변화를 갈망합니다. 우리 합회도 연합회도 변화를 갈망합니다. 어쩌면은 지난 회기 때 여러 우리 합회도 그렇고 시끄럽고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회기에 동조연합회 합회장님으로 당선되신 이경호 목사님께서 그때 부임 설교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몇 가지 사자성어를 말씀하셨는데
그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법고창신이다 그랬습니다. 법고창신. 법고창신이 뭐냐면은 옛 것을 본받으면서도 변통할 줄 알고 새 것을 창조해내면서도 근거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사자성어는 재림교회가 가진 내건 개혁과 부흥에 상당히 부합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옛 것을 본받으면서도 융통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새 것을 창조해내면서도 말씀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법고창신이라는 말이 참 좋아해요. 그죠? 옛 것을 우리가 본받으면서도 융통성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옛 것만 주장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새 것을 만들면서도 옛 것에 근거하지 않는 사람도 너무 난잡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것은 바로 조선 후기 실학자 연암 박지원 선생의 말을 합회장님이 인용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과 개혁, 변화의 몸부림, 이 모든 변화들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27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현대어 버전으로 우리에 맞게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실정에 맞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마석교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예수님을 볼 사람도 있고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해서 볼 사람도 있고 아예 못 볼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 바로 9장 28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돼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먼저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변화한 모습을 먼저 보여준 사람이 12명 중에 딱 3명밖에 없었어요. 누구냐?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은요 중요할 때는 12제자에게 다 보여주지 않았어요. 중요할 때는 3명만 보여줘요. 어쩌면 교회에서도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논할 때 정말 말귀를 알아듣고 우리가 믿음 있고 무슨 말을 해도 이렇게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지 아무에게나 저도 제 속마음을 말하지는 못합니다. 조금 말했다고 삐지고 이 말했다고 삐지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세워놓고 너희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8명은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썩지 아니할 모습으로 하늘에 내려오는 모습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아예 못 볼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8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왜 기도를 합니까? 라고 제가 물어보면 너무나 이상한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왜 기도하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데요. 29절에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요 무엇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용모가 변화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기도는 품성이 변화되는 기도, 남을 비난하거나 남을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온유하고 여러분 품성이 변화되는 기도에 초점을 맞추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달라가지고 매일 애원하고 무엇을 이렇게 아이들이 보채는 것처럼 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용모가 변화되게 해달라고, 내 표정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내 이 모습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내 속마음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는 어쩌면은 우리가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물어보면은 사람들은 여러 말을 합니다. 그때 유명한 어떤 믿음의 사람에게 기도의 비결을 물어보았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말하기를 예, 저는 듣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말했더니 예, 하나님도 제 말을 듣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어쩌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 대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를 들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우리가 수천 가지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해도 그 품성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겨우 썩어질 것을 얻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쁨으로 합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울하고 어떤 것을 속상함으로 합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기쁨으로 간구하는 것보다는 속상할 때 기도를 주로 많이 합니까? 기쁠 때 기도를 많이 합니까? 속상할 때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데, 우리는 때로는 불평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감사보다는, 기쁨보다는 우리는 속상함과 원망과 불평과, 우리는 어렸을 때 엄마한테 무엇을 요구할 때, 아이들이 요구할 때, 엄마한테 내가 요구할 때 땡깡으로 요구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울부짖어요? 소리를 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는 소리 지르고 땡깡 부리고 그러면 엄마는 들어줘요. 그게 습성이 돼가지고 나이가 커서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한테도 그렇게 해야만 되는 줄 알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생기면은 걱정을 묵상하지 마시고요.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묵상하고, 속상함을 묵상하지 마시고 기쁨을 묵상하시고 은혜를 묵상하시고 감사를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에 욥기 다 같이 한번 욥기 1장 21절을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욥기 1장 21절의 말씀을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욥기 1장 22절입니다.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뭐라고요? 가져가시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개업식을 할 때 우리가 목사님을 초청해서 개업식을 하면은 대개 개업식을 하는 집사님들의 소망은 뭐냐면은 와서 예배 드려가지고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하기를 바라면서 예배를 우리 요청하지 망하길 바라서 요청하시는 분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제가 가서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가정에 이 가게에 이런 축복도 주시고 저런 축복도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래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잘 되면 좋은데 3개월 만에 망했어. 빈털터리가 됐어. 그러면은요, 여러분은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면은 그럼 전화를 해야죠. 하나님, 목사님, 우리가 망했네요. 너무 기쁘네요. 하나님께서 가져가셨어요. 그러니까 와서 폐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어. 여러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면은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목사님 사업이 망했어요.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네요. 뭐 뜻이 있겠죠. 기도해 주세요. 예배 드려주세요. 폐업 예배 드려주세요. 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여러분, 우리는 망해도 감사하게 망해서 폐업 예배를 드려달라는 그런 지극히 고상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하기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시험을 만나도 기쁘고 망해도 기쁘고 아파도 기쁘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놀라운 것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변화산에서 용모가 변화되는 것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3명만 데리고 가는데, 그때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용모가 변화됐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돌아가실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기도는 죽을 각오를 하고 하는 기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성경이 예수님께 대하여 증거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말씀이 빌립보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그랬는데,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성경책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발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책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이거는 성경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빠진 성경은 고전문학이 되고 맙니다. 생명을 주는 책이 아니라 교양도서가 되고 말겠죠. 그리스도가 없는 구약 성경은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찬미는 옛 흘러간 노래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성전은 성황당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안식일은 그저 토요일이고 의미 없는 휴일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한국 연합회는 그저 미니 청사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삼육대학은 삼류대학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삼육의료원은 삼류의료원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삼육영어학원은 삼류영어학원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삼육할 때 그 기억은요, 성경, 우리가 헬라어로 말하면 알파입니다. 알파. 하나님을 말할 때 알파와 오메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어로 말하면 A가 알파고 Z가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나중에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바로 그 알파이신 하나님이 빠지면은, 기억이 빠지면은, 여러분, 3육이 아니라 3유가 되는 겁니다. 3육 영어학원이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에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업이었기 때문에, 학원 사업이었기 때문에 3육 영어학원으로 전락해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전에 시조사 사장이었던 신규철 목사님께서 그 당시 시조사 사장이었는데 친구들에게 명함을 줬대요. 근데 친구들이 이렇게 보면서 너 시조사에 있냐? 근데 너 목사라고 하면서 왜 절에 있냐?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국사, 구룡사, 통도사, 시조사, 어쩌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없는 시조사는 그저 시조사입니다. 마석교회에 존재하는 14개의 소그룹에서 그리스도가 안 계신다면 그저 이상한 사교 모임에 불과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그룹 리더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야 돼요. 하나님 사업에 있어서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없이 일했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누가 조금 기분 나쁜 얘기하면 안 하겠다고 소리 질러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업을 하면은, 일을 하면은 힘이 나야지. 힘이 빠졌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았다는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내 팔뚝심으로 일을 하니까 지치죠. 제가 남원적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어떤 그 직분을 맡겼는데 못하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힘들어서 못하겠대. 그래서 제가 그만두라 그랬어요.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사람은 하면은 힘이 들어서 교회에서 불평불만밖에 안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조금만 서운해도 봉사를 하느니 마느니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언의 신의 엘렌 화이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168번이나 사용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그리스도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눈에는 무엇이 보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 나 자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대상은 나 자신을 만족시켜주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도 나 자신을 만족해야 되고 성도도 나 자신을 만족해야 되고 목사도 나 자신을 만족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만족시켜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요, 나 자신을 만족시켜주는 목사가 좋은 목사요, 나 자신을 만족시켜주는 교회가 좋은 교우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어린애 같은 신앙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만 보여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고 마석교회에 오시면 예수님만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해방전 평안북도 신우주에 능력 있는 유능한 목사님 6분이 계셨어요. 어떤 분은 설교를 잘하시는 분이 있었고 어떤 분은 치유 능력이 뛰어난 분이 있었어요. 어떤 분은 대단한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이 6명을 순위로 따지면은 제일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구집이 능력으로, 설교로, 행정 능력으로, 또 외모로 여러 가지 따졌을 때 굳이 꼴찌가 누구였냐면은 한경진 목사님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영락교회 그렇게 아주 훌륭한 종이었던 한경진 목사님은 설교도 그 당시 제일 부족했고 행정 능력도 제일 부족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단 한 가지 잘하는 게 뭐냐면은 사람이 진실함과 충성됨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분은 그 6명 중에 일제에 변절했고, 어떤 분은 교회에 물이 일으켜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어떤 분은 이러저런 문제로 다 교회가 어려웠는데 오직 한경진 목사님만 남아 있었어요. 그분은 우리나라 대형교회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영락교회를 세우고 정말 기독교회 우리 교회에 있어서 교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그분이 감당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시간 관계 찾지는 않겠지만 민수기 20장의 내용을 잘 알 것입니다. 민수기 20장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데리고 왔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주변에는 암석과 모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왜 우리를 이런 데로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이렇게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진퇴양난에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길을 열어줘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모세에게 말하기를 모세야 가서 네가 옛날에 반석에 쳤던 그곳이야. 반석에 쳤기 때문에 이제는 반석에 지팡이로 반석을 칠 필요가 없이 말로만 그저 물을 내라고 말로만 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모세는 백성들이 불평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모세는 분노로 말미암아 객기를 부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고 모세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고 화를 냈습니다.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물을 내는 양 허세를 부렸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멋있게 보이려고 또 극적으로 보이려고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모세는 말씀이 없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려 하면서 지팡이로 2번 있는 힘껏 두들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불순종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으면 물이 안 나와야 되는데 물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물이 펑펑 쏟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모세가 불순종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모세의 허세가 마치 딱 들어맞는 것처럼 물이 정말 거짓말 없이 펑펑 쏟아져 왔습니다. 모세가 대성공을 거둔 것인 것처럼 보입니다. 모세는 다시금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어요. 문제를 멋있게 해결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자신감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세를 찬양했습니다. 모세라는 지도자를 더 신뢰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모세만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세만 칭송하고 하나님을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만 칭송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모세의 두 눈에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 자신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찬양과 칭찬의 말이 크게 들려왔습니다. 모세도 사람들의 칭찬에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사람이 보는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세는 실패했습니다. 왜? 여러분, 그는 겸손함을 잃어버린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을 손해보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충성심을 잃어버리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사건으로 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박수 갈채나 인정이 하늘 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의 명성과 평판이 여러분에게 하늘 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인정받음과 사람들에게서 받는 그런 여러 가지 권위가 여러분들에게 하늘 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 원로 목사님께서 젊은 목사가 미국에 장마풍이 왔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가지고 집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특별히 여집사님들이 호들갑을 떨면서 그 젊은 목사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 목사님 밤새도록 그 칭찬에 취해가지고
떠나질 못해요. 10시가 넘고 11시가 넘었을 때 보다 못한 연세 많으신 원로 목사님이 가서 그 목사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여보게 밤늦게까지 집사들을 이렇게 모아두면 어떡하나? 저기 숙소로 다 보내고 자네도 일찍 숙소에 들어가서 내일을 위해서 말씀 준비를 하게나, 이렇게 말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젊은 목사는 원로 목사님이 자기가 인기가 많으니까 질투해서 그런다고 생각하고 쑥덕쑥덕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젊은 목사는 지금 목회를 안 합니다. 여러분, 모세와 이 젊은 목사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한 커다란 교훈은 뭡니까? 사람은 성공에 열광하지만은 하나님은 성공보다는 우리의 사람 때문에 열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성공이 하나님에게 그렇게 유익한 말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실패와 좌절한 것처럼 보이는 다윗, 늘 여러분 사울왕에 쫓겨가지고 늘 들판으로 동굴로 도망다니던 다윗은 사람들 볼 때 늘 손가락질을 받았던 사실을 여러분 아시죠? 그때 부조선지자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장 이쁘게 보신 때는 다윗이 정처없이 쫓겨다니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바로 그때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의 박수갈채와 인정받는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사람들을 여러분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에서 늘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따르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능력이 있어 보이고 재능이 있어 보이는데 그 마음에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없으면 일을 힘들어하는 사람들,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힘, 능력, 재물을 숭상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군사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힘이 있고 경제력이 있어야 강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배워야 강하고 여러분 외모가 출중해야 강하고 힘이 있다고 가리킵니다. 신문에서는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 수입이 더 많다고 이야기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 수입이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약한 것이 강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성공이다 고 이야기합니다. 내 자신이 연약하고 진토에 티끌 같다고 여기는 사람들만을 하나님께서 들어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과 같은 생각으로 맞추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빌립보 감옥에 사도 바울이 여러분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아도 끌려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끌려가는데 내일이면은 형장에 있어도 사라질 거야. 사람들 앞에서 공개 처형 당할 것입니다. 발에도 수갑이 차여 있고 손에도 수갑이 차여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할 만한 거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갇혀 있고 초라하게 갇혀 있고 매맞아 가지고 피는 줄줄줄 흘러갑니다. 자신의 힘을 주장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 자신의 능력을 주장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 자신의 지식을 주장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니까 옥문이 깨어지고 지진이 나가지고 수갑이 깨어지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 뭐라고 되냐면 사도행전 16장에 33절에 보면은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침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이 있어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참 좋습니다. 근데 그 다음 장 17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7장에 사도 바울이 보세요. 빌립보 감옥에서 엄청난 경험을 합니다. 자기의 기도 때문에 감옥의 터가 흔들리고 착고가 여러분 깨져버리고 대영적인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였을 때 그의 마음은 자신감으로 충만합니다. 그리고 17장에 아테네에 가가지고 거기에 나오는데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자기의 웅변과 자식의 지식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려고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성경에 나오기를 몇 개월 동안 있었지만은 거의 아무도 침례자를 내지 않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 보고 뭐라는지 아십니까?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공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자기도 모르게 우쭐했던 것입니다. 겸손함을 잃어버렸어요. 성공은 때로는 사람들의 인정받음과 사람들의 칭찬은 때로는 나를 이렇게 방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목회와 신학이라는 초교파 잡지에서 영적 회복을 위한 기도 목회론이라는 특집이 실렸었어요. 그때 6명의 한국교회에서는 이름을 대면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글을 올렸는데 그분들의 기도 목회를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모두 다 교회가 약할 때의 이야기들이지 최근에 교회가 몇만 명으로 성장한 대형교회였을 때의 이야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길자일 목사님은 초창기 어렵게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와 담장 하나로 두고 옆에 절이 있었대요. 그 절간에서 꼭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거기에 그 뭡니까 그 불교에서 올린 그 뭐라 그러죠? 그 왜 목탁 소리 뭐 또 있잖아요. 왜 소리들 왜 그런 걸 녹음을 크게 해가지고 있는 대로 크게 틀어놓고 이렇게 했다 그래요. 예배를 연불이라 연불을 크게 해가지고 그 여기서는 그래 흉내 내면 안 되죠. 우리 거룩한 단상에서 목사님이 가서 사정도 해보고 정말 물건을 사갖고 말씀도 드려보지만은 이 스님이 이게 도저히 말이 안 먹히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생각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명을 걸고. 왜냐하면 말씀을 드려도 안 되니까. 이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성도들과 더불어 전투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했는데 그 교회가 기도해도 한 몇 시간,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할 때도 있었대요. 그런데 몇 개월 만에 그 절이 갑자기 나가버리고 그게 교회터가 됐다고 얘기해요. 이분들의 고백은요, 그 조영기 목사님은 천막교회 할 때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했는데 교회가 더 성장하니까 5시간으로 줄었대요. 다시 더 성장하니까 3시간 줄고 나중에 바쁘니까 1시간도 못 하더라 이겁니다. 이분들의 공통점, 고백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연약할 때는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데 내가 강해질 때는 기도하지 않더라 이겁니다. 내가 힘들고 아플 때는 기도하는데 내가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기도를 안 해. 내가 어렵고 곤경에 처할 때는 내 마음이 겸비한 것처럼 보이고 겸손한 것처럼 보였는데 걱정거리가 없어 보이니까 이제 교만해지고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해요. 목소리가 커지면 다시 하나님은 목소리를 낮추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또 시련을 주셔야 됩니까?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겠죠. 여러분, 잘되고 모든 것이 넉넉해도 감사하고 온유한 목소리를 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 일을 게 희한해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욕을 먹고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참 희한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옛날에 제가 어떤 목사님이 한 번은 장로님들이 주차위원을 하시는데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목사님이 장로님들만 할 게 아니라 내가 좀 하겠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머리를 이렇게 모자를 꾹 눌러 쓰고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주차봉을 들고 이렇게 주차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몇만 명 되는 교회의 목사님들은 이 성도들이 목사님을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렇게 1층에 내려보내고 이렇게 보내는데 왜 있잖아요. 내가 주차하기 좋은 그 층이 있잖아요.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지하로 내려가라면 짜증이 나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딱 맞고 죄송하지만은 밑으로 내려가십시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성도가 그 목사님을 딱 째려보면서 목사님인 거 모르죠? 야 임마 왜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돼? 그러더래요. 오랜만에 들어본 이 신선한 소리 야 임마. 그래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저기는 꽉 찼는데 했더니 야 임마 조금 아까 내가 봤단 말이야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했더니 똑바로 해 임마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딱 갑자기 가려고 그러더니 딱 보면 목사님 쳐다보면 사람들이 너 임마 누구야? 그러더래요. 담임 목사님이다 그럴 수도 없잖아요. 아, 예. 용역에서 나왔습니다. 그랬대요. 하도 민망해가지고. 그 목사님 말씀, 내가 만약에 험한 일을 안 했다면은, 내가 그 일을 안 했다면 누가 감히 자기한테 야 임마라 그랬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욕을 먹게 돼 있어요. 욕을 먹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욕을 먹는 것을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욕 먹기 싫어가지고 누가 뭐란다고 안 하는 사람들은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약한 것이 강한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여러 찾아보는데, 교회에서 나는 우리 마석교인들은 욕을 먹는 걸 너무 즐거워하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 일본의 세계적인 부호자 사업가인 내셔널 상표의 창업자인 마스시다라는 회장님이 계셨어요. 94세 나이로 죽을 때까지 570개의 기업의 정직원만 13만 명을 거느린 대기업의 총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아버지가 파산을 해서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한 사람이고요, 자전거 점퍼의 점원이 되어 일하면서 어머니가 그리워 눈물을 흘리던 울보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85년이 지난 후 일본 굴지의 대기업의 총수가 되었는데, 어느 날 한 직원이 마스시다 회장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까? 마스다 시장은 자신이 세 가지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했다고 말합니다. 그 세 가지 은혜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첫 번째는 가난한 것, 두 번째는 허약한 것, 세 번째는 못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직원이 이 세상의 불행을 모두 갖고 태어나셨는데도 오히려 하늘의 은혜라고 하시니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말하자, 마스시다 회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가난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았다네. 또 약하게 태어난 덕분에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아서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한다네. 또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했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나의 스승으로 받아들여서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한다네. 여러분, 우리는 남들한테 내 가난을 자랑하고 내 약함을 자랑하고 또 못 배운 것을 자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실물교훈 363쪽에 우리는 게으른 종의 정신을 겸손으로 해석하기 쉽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겸손한 게 아니라 교만한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게으른 사람들은 그것이 겸손함이나 게으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귀찮은 거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겸손으로 옷 입는다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 불완전하고 포부가 신통치 않고 살아가는데 겁이 많고 실패가 두려워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참된 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참된 겸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부족하지만은, 내가 못났지만은 하나님께서 시키면 시킨다고 순종하는 게 참된 겸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참된 겸손한 자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으름뱅이를 겸손하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오해할 때가 많아요. 온유를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평한장 회장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아이디어는 머리에서 오는 게 아니라 열정에서 온다 그랬습니다. 열정. 그 열정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남대곤 목사님께서 그때 청회 때 오셔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율법은 훌륭하지만은 율법주의는 나쁩니다. 율법주의의 폐해는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완전은 그 자체가 좋지만은 완전주의는 나쁩니다. 복음은 좋지만은 복음주의는 나쁩니다. 채식은 좋지만 채식주의자는 나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좋지만 은혜주의자는 나쁜 거예요. 왜냐? 우리는 값싼
은혜주의자에 빠지거나 복음주의자에 빠져가지고 구원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거짓으로 설교하는 것을 좋아하는 백성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로마서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그랬습니다. 한 번은 한국에 선교하러 왔던 선교사의 아들로 평양에서 태어났던 이재명 목사님이라는 분을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이재명 목사님이라고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인데 이분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한국말을 한국 사람하고 똑같이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똑같이 하시는 분인데 얼굴은 서양 사람인데 말은 한국 사람이야. 이분은 영어를 한국말 하는 거 보면 영어를 못할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한국말을 잘해요. 한 번은 이분이 이 영어 이름으로는 제임스 리인데요. 목사님께서 평양에서 여름에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려고 하면 서양 사람들 팔뚝에 원래 털이 많잖아요. 뭔 소리? 털이 많은데 그러니까 직구준 학생들이 이재명 목사님의 팔에 난 털을 이렇게 쓰다보면서 하는 말이 와, 털 많다. 와, 정말 털 많다. 왜냐하면 한국말 모르는 줄 알고 털 많다. 털이 많아서 꼭 개 같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양코배기하고 놀렸다 그래요. 그때 이재명 목사님이 그 학생의 털 없는 털을 이렇게 팔을 만지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털 없다. 야, 털 없다. 털 없으니까 꼭 뱀 같다 그랬대요. 여러분, 털이 많은 사람은 털이 없는 사람을 존경해야 됩니다. 그렇죠? 털이 없는 사람은 털 많은 사람을 존경해야 됩니다. 야곱과에서 이야기를 보면은요, 야곱은 털이 없는 사람이고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털이 많은 사람이 보면 나쁜 사람처럼 느껴지지만은 엘리야는 털북승이었어요. 털이 많은 사람도 훌륭한 사람이고 털이 없는 사람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키가 큰 사람도 훌륭한 사람이고 키가 작은 사람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키가 크다고 해서 키 작은 사람 한 번도 무시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많이 배운 사람도 훌륭한 사람이고 적게 배운 사람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훌륭한 사람이고 돈이 없는 사람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어떻게 역사할 줄 모르는 겁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보면은 모두가 다 훌륭한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털이 없는 사람은 겨울에 춥지만은 목욕탕이 안 막혀서 좋아. 그래. 털이 많은 사람은 목욕탕은 잘 막히지만은 겨울에 안 추워서 좋아. 털이 많아도 좋고 털이 없어도 좋은 것입니다. 제가 이 어떤 삼육대학에서 이 입학생 중에서 그 어떤 총장님이 말씀하시는데 한 학생이 머리를 4등분 해가지고 여기는 빨간색, 여기는 녹색, 여기는 까만색, 여기는 하늘색으로 했대요. 이렇게 4등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수회의가 열렸습니다. 교수회의가 열리니까 한 교수님이 그러시더래요. 아니 이렇게 머리를 4등분 해가지고 이렇게 4가지 색깔을 한 염색한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정학 처분을 할 것이냐 이렇게 논의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남대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대요. 아니 어떻게 머리 물들였다고 퇴학시키는 학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학생을 그냥 내버려 두라 그랬대요. 그리고 이제 그 학생이 지나가길래 남대구 목사님이 네 머리 참 희한하다. 너 멋있냐? 그랬대요. 그리고 머리를 몇 번 쓰다듬어 줬대요. 그리고 등짝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보냈대요. 보냈는데 나중에 그 학생이 총장실을 찾아왔더래요. 찾아와서 하는 말이 교수님 머리 염색 다시 했습니다. 머리가 새까맣게 다 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참아주면은 누구나 다 괜찮은 것입니다. 아량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못한다고 너무 질책하지 마시고 너무 잘했다고 너무 과도하게 칭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주위에 때로는 귀걸이하고 나타날 수도 있어요. 뭐라 그러지 마십시오. 귀걸이하고 나타나든 금반지를 끼고 나타나든 결국에는 다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깨닫게 돼 있어요. 청바지를 다 뜯어가지고 헤어진 거 입고 오도 뭐라 그러지 마십시오.
나중에 다 처리들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마석교회 우리가 서로가 우리 핸드폰 참 오늘따라 유난히 많이 그러는데 여러분 제가 꼭 당부드릴게요. 앞으로는 핸드폰 올 때 꼭 끄시고 오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기도 소리는 좋아하지만 핸드폰 소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죠?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진동을 하고 심지어는 핸드폰을 갖고 오지 마세요. 교회 올 때는. 왜냐하면 하루 정도는 좀 하나님 앞에 바친 시간이니까 아예 핸드폰을 집에다 놔두고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배가 너무 방해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연말 찬양대회를 하시는데요. 제가 여러분 한번 예레미야 17장에 있는 말씀을 현대어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야훼가 하는 말이다. 나에게 마음이 멀어서 사람을 믿는 자들,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들은 천벌을 받으리라. 좋은 일 하나 볼 수 없으리라. 소금짝이 일어나서 아무것도 자라지 않고 띠약볕만 내리쬐는 사막에서 살리라. 그러나 나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부족하다고 느껴야만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박상환 목사님께서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죠. 만약에 내가 능력이 없어도 총회에서 시키면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요 옛날에 그 남원적 교회도 그렇고 어린이 교사들이 저보고 어린이 설교를 하래요. 해가지고 제가 아주 너무 못했어요. 못하니까 아이들도 집중을 안 하고 그러니까 어린이 교사가 다시는 안 시키더라고요. 여러분이 시켜가지고 못하면 다시는 안 시키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그 기억나시죠? 그죠? 아니 기도해가지고 시켰는데 기도를 너무 못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안 시켜. 그러니까 여러분 시키면 네 하고 순종해가지고 여러분이 안 하게 안 시키는 것은 어차피 판단할 거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박상환 목사님 얘기 듣고 참 감동을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너무 잘하려고 그러니까 부담이 있는 거야. 그것도 어쩌면 교만인지도 몰라요. 그죠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총회에서 시키면은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 경연대회 하는데 아까 이남 사모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저 문을 잠그고 우리가 밥을 늦게 먹더라도 찬양 연습부터 하자. 왜냐하면 밥 먹으러 다 내려가니까. 그래가지고 찬양 연습을 하자 그러는데 여러분 오늘 저는 찬양 대회에 나갈 때 적어도 120명이 섰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에덴 요양병원으로 우리가 찬양 발표로 가는데 여기에 정말 한 분이라도 빠지지 않고 몽땅 다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노래를 부르시는 분이나 안 부르시는 분이나 몽땅 다 참여해가지고 같이 좀 호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잘했으면 잘했다고 박수 치고 아멘하고 힘을 주는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오늘 아주 여러분 열심히 찬양 연습해가지고 어쨌든 오늘 단합된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